Gado Elohai Shiuki Gado Elohai Kol Echad Yireh Ki Gado Elohai. 어느 여행자가 젖소 옆에 서 있는 소년에게 지금 몇이니? 하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소년이 주저앉아서 소젖을 살짝 들어올리고는 3시에요 라고 했습니다. 그 여행자가 그 시간이 아주 정확하게 맞았다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되었어요. 너무 이상하게 생각해서 그 다음 날은 일부러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소년에게 지금 몇 시냐 하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소년이 또 주저앉아서 소젖을 살짝 들고는 지금 2시 45분이에요 했습니다. 자기 시기를 보니까 딱 맞는 거예요. 너무나 깜짝 놀란 그 여행자가 너는 어떻게 소젖을 살짝 들어올리면 시간을 알 수가 있니? 무게로 아니? 라고 하니까 소년이 소젖을 살짝 들면 저쪽에 있는 교회 시계탑이 보여요. 지난주에는 이 아나콘디아 목사님의 집회가 있었습니다. 많은 은혜 받았습니까? 사실 저도 이제 나중에 들은 이야기입니다만은 주일날 그 집회 아주 큰 놀라운 이 기적이 일어났답니다. 이 소아마비로 태어나서 15년 동안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아이가 걸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이것을 어떻게 의학적으로 설명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믿는 모든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자, 오늘 같이 또 성경을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 17절입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다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람과 같으니라. 아멘. 오늘은 복음의 능력의 비밀에 대해서 성경은 하나님의 의가 그 안에 있기 때문에 복음에는 능력이 나타난다고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의를 받을 수 있는 길은 오직 믿음으로만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함께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럼 먼저 중요한 것은 우리 인간의 지금 현 주소, 태어난 우리 인간은 어떠한 상태로 있는가를 정확하게 우리가 먼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 번 우리가 찾은 성경 구절이지만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입니다.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엔 우리 모든 사람은 죄와 허물로 죽었던 모든 자들이다, 이렇게 성경은 우리를 진단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죽은 적 있습니까? 태어나서? 아무도 없어요. 우리가 죽었다는 뜻은 성경은 우리의 영이 죽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눈에 보이는 이 육신의 모습만이 있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영과 혼과 육으로 되어 있다는 것을 꼭 깨닫길 원합니다. 그리고 모든 생명의 근원은 영이신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 인간이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떠나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영에서 하나님이 떠나니까 이미 우리는 생명을 잃어버린 자들이다라고 성경 말씀합니다. 그러면 그때는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았냐? 2절에 보니까 그때에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안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는 영은 누굽니까? 사단이에요. 사단의 영향을 받으면서 우리가 세상 풍속을 따라 살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건 어떤 삶입니까? 3절에 보니까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그래서 우리가 사단의 영향을 받고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사는 것은 죄된 삶이 그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우리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죄를 짓고 죄를 가지고 태어나고 죄를 짓고 그리고 마지막은 본질상 진노의 자녀다, 영원한 지옥에 멸망을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인정하기 싫어도 우리가 이것을 인정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사람이 누구라도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 인간이 죄에게 지면은 죄의 종이 되고 사단에게 지면은 사단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처음 사람 아담이 사단에게 속아서 죄를 짓게 되었어요. 그래서 내가 원ton 원치 않던 간에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사단과 죄의 종노릇하며 살아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죄의 결과로 결국은 영원한 형벌을 받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이 영적인 세계도 이 우리의 이 자연적 세계와 모든 시스템이 비슷합니다. 왜냐하면 둘 다 같은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도 죄를 지어서 재판을 받고 형을 받게 되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자유에 대한 속박이 생기고 재산에 대한 속박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세계도 마찬가지인 것이에요. 우리는 누구도 인정하기 싫을지 모르고 우리는 누구라도 내가 내 생각을 하고 모든 걸 결정하고 내가 내 의지대로 무언가를 행동하는 것 같지만은 그러나 성경은 늘 사단의 영향력을 받으면서 우리의 나의 욕심 속에 살아가면서 결국은 그 안에서 또 죄를 짓고 벌을 더 쌓아간다고 이렇게 되어 있다는 것을 꼭 깨닫기를 원합니다. 어떤 분들은 야 나는 죄를 한 번도 지은 적이 없어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그랬거든요. 제가 만 33살까지 저는 죄가 없는 줄 알았어요. 정말 죄를 한 번도 안 지어. 오히려 저는 남을 많이 도와만 도왔지 죄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성령님이 제 죄를 지적했을 때 33년 동안에 제가 잘했다는 생각 하나도 드는 것이 없었어요. 전부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해온 모든 것들이 죄밖에 없더라는 것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왜 죄가 없다고 생각하는가 하면 죄에 대한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예전에 생각하는 죄에 대한 기준은 남의 것을 도적질하거나 강도질하거나 살인하거나 이런 것만 죄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재판을 받고 형무소를 가는 것만 죄로 생각하니까 저는 죄가 없는 사람이었죠. 전혀.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적하는 죄는 다르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남에 대해서 심한 모욕적인 말을 해도 죄입니다. 우리가 남을 미워하는 것도 죄라고 되어 있어요. 남을 보고 이 부정한 마음을 품거나 탐심을 품어도 죄라고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죄인이 아닌 사람이 누가 있겠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분명히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3장 10절부터 보겠습니다. 기록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11절에 깨달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아멘. 옆에 분 보고 안심하세요. 나도 죄인입니다. 우리는 나만 죄인인 줄 알고 저 사람 천사 같아. 다 똑같은 죄인이라는 걸 우리가 꼭 깨닫고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죄라는 것이 정말 문제라는 겁니다. 그 죄의 결과가 3장 23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한마디로 아무도 천국을 못 들어간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아무도 이 죄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 사실을 정말 겸허하게 우리는 받아들이고 인정을 해야 됩니다. 한마디로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성경이 거듭거듭 이야기하는 것은 너는 죄인이라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가 겸허하게 받아들일 때 그때 놀라운 구원의 길이 열어지는 것이에요. 내가 죄인이 아니라고 버티면 버틸수록 구원의 길은 멀어진다는 걸 우리가 깨닫길 원합니다. 왜 죄인인 것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찬스가 되느냐? 예수님이 누가복음 5장 30절에서 32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리새인들과 저희 서기관들이
그 제자들을 비방하여 가로되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왜 죄인의 친구가 되느냐? 그러자 31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로사대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가 있나니. 32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의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죄인을 회개시켜서 구원하기 위해서 왔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죄인이라는 의식이 없으면 나는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것을 꼭 깨닫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그러면은 두 번째는 예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하나님의 의입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하나님의 의.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신 분이에요.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죄인이라 할지라도 자기 자식이 죽는 것을 누가 원하겠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도 정말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에스겔서 18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어찌 악인의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서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느냐. 아멘. 하나님은 어떠한 죄인이라 할지라도 죄 속에서 죽는 걸 절대로 기뻐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죄에 있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먼저 우리에게 주시고 하신 일이 율법을 주신 겁니다. 율법을. 그 율법을 주셨는데 이 율법은 우리 인간이 처음 만들어질 때부터 우리들이 행해야 될 바른 길을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율법만 정확하게 잘 지킨다면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일에 형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서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호수아서 1장 7절부터 8절.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히 하여 나의 종 모세가 너에게 명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너의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누구라도 율법을 다 지키면 어디를 가더라도 형통하고 또 그 무엇은 일을 해도 이게 잘 되고 형통할 거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 문제가 있는 것이 우리 인간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은 율법을 주셨는데 이 율법이 나중에는 우리 인간을 더 죽이는 꼴이 됐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왜 그럴까요? 율법은 좋은 것인데 한마디로 이런 것이 이거 하지마 하는 것을 더 하게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우리 인간 속에는 죄성이 있어요. 이 반항하는 이런 기질들이 있어가지고 이것을 하지 말라 그러면 더 하는 것이, 하라 그러면 안 하는 것이. 그 아이들을 키워본 사람들은 아주 잘 실감을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전부 왜 그런가 하면은 내 속에 있는 죄성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법으로 하지 말라 그러면 더 하고 싶어 하는 것이 인간의 욕망인 것이에요. 그래서 율법이 없으면 차라리 우리가 죄를 덜 지을 수가 있는데 하지 말라 그러니까 내 속에서 더 하고 싶은 충동이 계속 일어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죄를 더 짓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의 삶이 그렇고 로마서 7장 7절부터 보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그렇죠. 이 탐내지 말라 하면은 죄가 없으면은 법이 없으면은 죄도 없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그렇죠? 그런데 법이 들어오니까 그것이 우리 속에 있는 죄성을 더 자극을 하고 더 죄를 짓게 만들더라는 것이에요. 이상하게. 이게 사람의 악한 본성이라는 것입니다. 그 율법은 죄가 아닙니다. 좋은 것이에요.
그런데 오히려 그 율법이 나의 죄를 자극시키는 결과가 된 겁니다. 8절에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각양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임이니라. 아멘. 내가 탐심에 대해서 별로 몰랐었는데 오히려 법이 들어오니까 더 내가 탐심을 가지더라 이 뜻입니다. 9절에 보니까 전에 법을 깨달지 못할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에 죄가 살고 나는 죽었도다. 이상한 현상이 일어난 겁니다. 무슨 말씀인가 이해가 되시죠? 차라리 아무 말 안 했으면 내가 죄를 덜 짓겠는데 하지 말라는 말 때문에 더 그것을 하고 싶어지는 충동을 느끼고 더 죄를 짓는 우리가 인간이 있다는 것입니다. 10절에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결국 율법이 우리에게 가져온 것은 생명을 가져온 것이 아니고 뭘 가져왔다고요? 사망을 가져온 겁니다. 율법이. 하나님은 이것을 몰란 것이 아니라 잘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목적은 정확하게 딴 곳에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죄인인 걸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에요. 죄인인 것을. 로마서 3장 19절 20절 보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물론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라. 모든 사람이 죄인이면은 내가 죄를 알면은 하나님이 벌을 내리도 꼼짝 못하죠. 그렇잖아요. 일부러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이유는 어디 있느냐? 죄를 깨닫게 하려고. 20절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아멘. 율법을 통해서 내가 얼마나 죄인인 걸 깨달아야만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은 누구를 구원하러 왔습니까? 죄인을 구원하러 왔죠. 그래서 하나님이 진정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그 구원의 길은 율법을 통해서가 아니고 율법 외에 다른 길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율법을 주신 가장 큰 목적은 율법을 지켜야 됩니다만은 그러나 우리의 참된 구원은 율법을 통해서 아니라는 것이에요. 죄를 깨닫게 하고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하나님의 의를 은혜로 받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려고 율법을 주셨다는 것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로마 3장 2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니라. 아멘. 율법을 폐지했다는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율법은 그대로 살아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율법을 통한 구원의 길이 아닌 다른 구원의 길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의를 통한 구원의 길이다, 그 뜻입니다. 그래서 그 길은 어떤 길입니까? 22절에 보니까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는 뭘 입는다고요? 하나님의 의라는 것을 내가 잊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은 그걸로 내가 구원을 받는다는 겁니다. 아멘. 율법을 통한 구원의 길이 있습니다, 없는 것이 아니고, 그러나 그 길은 우리가 죄인 죄성 때문에 지킬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죄를 깨닫게 하고 누구라도 죄인인 걸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게 되면은 새로운 길을 열어주신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으면 내가 우리가 얻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의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 여기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를 얻는다고 되어 있는데 이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천국은 죄인은 절대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거기는 의인만이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의인이란 것은 지금까지 죄를 한 번도 지은 적이 있으면 안 되는 것이에요. 그 의인이 안 되는 거예요, 의인이. 그것뿐만 아니고 모든 행함에 있어도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올바르다고 인정을 받는 사람이 의인인 겁니다. 그 사람만 들어가는 것이. 그렇게 살아온 분 계십니까? 아무도 없는 것이.
다 우리는 실격자라는 것이, 다 실격자.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면 우리 인간은 다 어디 가야 됩니까? 태어나서부터 다 지옥이에요, 사실은.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정말 사랑하시고 우리를 천국에 데려가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라는 것이에요.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도 이미 법을 만들어 놨습니다. 죄의 싹은 뭐라고요? 사망인 거예요. 죄를 지으면 반드시 사형의 판결을 받고 죽어야만 되는데, 죄인인 우리를 하나님이 사랑한다고 죄 벌도 주지 아니하고 그대로 천국을 데려갈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대로 만일에 우리를 사랑한다고 해서 그냥 데려가면은 이제는 하나님이 자신의 법을 어기는 것이 되는 것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이 죄인이 되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이 법을 어기고 어떻게 이 우주 만물을 통치할 수가 있습니까? 절대로 할 수가 없는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주 깊은 고민을 하셨어요. 깊은 생각을 하셨어요. 우리 인간을 죽음에서도 구원을 하고, 하나님은 모든 죄에 대해서 죽음이란 벌을 내릴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그러면은 하나님은 법을 지키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도 의롭고 우리 인간이 구원을 받는 길이 없을까? 그것을 깊이 하나님은 생각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마침내 내놓은 그 결론 방법이 뭐냐면은, 그래, 죄가 없는 나의 아들 예수를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으로 보내자. 그래서 그 아들이 율법을 온전히 먼저 다 지키게 하자. 이 땅에서 의인을 만들어야 되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율법 아래 나시게 하시고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율법 아래서 나서 그분이 다 지켰어요.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을 향해서 그분은 죄가 없으시다고 여러 차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인이십니다. 아멘. 그 다음에는 죄인이 받아야 되는 사형이 있어요. 죽음이 있습니다. 그 죽음도 내 아들에게 전가시켜서 내 아들을 십자가에 죽게 해서 죄의 벌을 내리자, 이렇게 결정한 겁니다. 그래서 만일에 어떤 사람이 죄인인 걸 깨닫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 죄를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달라고 비는 자가 있다면은, 그래, 그 사람의 모든 죄의 벌을 내 아들의 죽음으로 대신을 해서 바꾸어서 죄의 벌을 내리고, 또 그 사람이 지금까지 율법을 지킨 일이 없다 할지라도 내 아들이 율법을 다 지켰으니까 그것으로 대신을 해서 그 사람에게 죄를 없애주고 그를 의인으로 칭해서 천국을 데려가자. 이것이 하나님이 의도하신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의 의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벌을 내렸습니까? 안 내렸습니까? 내린 거지요. 아들을 통해서. 그리고 이 율법을 못 지킨 사람들을 율법을 지킨 아들의 의로 대신한 겁니다. 아멘. 그 내용이 바로 로마서 3장 24절부터 2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구속이라는 뜻은 죄를 대신 갚는다는 뜻이에요. 구속. 죄를 대신 갚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다. 모든 지불은 누가 했습니까? 하나님이 아들을 통해서 다 지불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값없이 이것을 의를 입었다는 것입니다. 25절에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죽음입니다,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던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26절에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이 뜻은 아까 말씀드린 듯이 하나님이 우리가 죄를 지었지만은 그 벌을 누구에게? 아들 예수에게 내림으로 말미암아 죽음, 이 죄에 대해서 죽음의 벌을 내린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법을 지켰습니까? 안 지켰습니까? 지킨 거예요. 그리고는 그렇게 하나님의 얻은 의를 우리에게 입혀준 겁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를 믿는 자도 의롭게 하나님이 해주시는 것이에요.
그럼 이 의는 우리에게서 났습니까? 하나님께서 났습니까?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났다. 전적으로.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우리가 이것을 받을 수 있느냐?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니까 어떠한 행위로도 이건 받을 수 없는 것이에요. 뭘로 받습니까? 믿음으로만 받는다는 겁니다. 그것이 27절 2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읽어봅시다.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 있느냐? 있을 수 없느니라. 무슨 법이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다. 아멘. 28절에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을 우리가 인정하노라. 아멘. 그래서 나의 모든 구원은, 모든 근거가 나의 행위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다는 걸 여러분이 깨달으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행위를 조금이라도 넣게 되면은 자꾸 내가 의심을 하게 되는 것이에요. 믿음이 떨어지는 것이에요. 구원에 대해서. 무슨 말인가 아시겠습니까? 나의 구원, 나의 죄사함은 나의 행위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하나님께서 전부 다 이루어주신 것이에요. 그분이 이룬 것을 나는 믿음으로 받아왔을 뿐입니다. 여러분들이 이걸 정말로 마음으로 이걸 잘 깨닫고 믿고 있어야지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지 않는 것이에요. 이것은 아주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여기서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 모든 것은 나의 행위와는 관계없는 하나님이 하신 것을 전적으로 내가 덧입었다는 것을 꼭 믿기를 축복합니다. 이 진리를 쉽게 주일학교에서는 우리가 다음과 같은 예화를 통해서 잘 이야기를 합니다. 옛날에 어느 나라에 아주 선한 왕이 있어요. 선한 왕이. 그런데 그 왕은 모든 국민들이 정말 평화롭게 서로가 협조하고 사랑하고 또 좋은 생활을 하게끔 이렇게 하려고 좋은 법들을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나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그 법을 자꾸만 이것을 어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그 임금이 화가 나서 이번에 아주 엄격한 법을 만들었습니다. 만일 이제부터 죄를 짓는 자가 있으면 두 눈을 빼버리리라. 이렇게 두 번 다시 죄를 못 짓도록 두 눈을 빼겠다고 이렇게 법을 정했어요. 그러자 모두가 무서워서 잠시 동안은 아무도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어떤 청년이 죄를 짓고는 임금 앞으로 잡혀온 것이에요. 임금님, 이 청년이 죄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법대로 이제 이 청년의 두 눈을 빼버려도 좋습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런데 그 끌려온 청년을 보니까 아니, 이 왕이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인 사랑하기 짝이 없는 자기 아들인 거예요. 왕자인 거예요. 이 왕이 너무나 기가 막혔어요. 이 자기의 아들의 두 눈을 빼버리면은 이 아들의 장래는 완전히 다 망쳐버리는 것이고, 그러나 내가 이 아들을 사랑한다고 해서 이 아들만은 특별히 안 돼. 이 아들만은 이 법을 적용할 수가 없어. 이렇게 되면은 왕의 모든 권위는 땅에 떨어지고 이제는 이 나라를 다스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주 깊은 고민을 한 이 왕이 명령을 했습니다. 눈을 빼라! 그랬어요. 그러자 병사가 이 왕자의 한 눈을 뺐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눈을 빼려고 할 때 왕이 잠깐만 하면서 자기의 한 눈을 빼고 이 눈으로 왕자의 한 눈을 대신해라. 이렇게 말씀한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만일에 어떤 사람이 야, 임금님, 그건 잘못됐어요. 그 왕자의 눈을 뽑아야 되지. 왜 한 눈은 왕의 당시의 눈을 빼서 대신합니까? 이렇게 이야기할 사람이 있겠냐 하는 겁니다. 없습니다. 그것은 두 눈을 뽑은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리고 그 나라에 두 번 다시 범죄가 없었다고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통해서 하신 일이 바로 이와 비슷한 것을 우리는 잘 깨달고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훨씬 그 이상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그 왕자는 자기의 죄 때문에 한 눈은 잃어버렸어요. 한 눈은 얻었지만,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가 잃어버린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이에요. 모든 희생의 대가를 누가 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다 짊어진 것이. 그분이 채찍 맞고, 그분이 고통당하고, 그분이 모욕당하고,
그분이 저주받고 그분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 죽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에요. 아멘. 그렇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아주 중요한 것은 우리의 죄사함, 우리의 구원은 전적으로 우리에게는 손톱만큼도 어떠한 행위나 우리의 잘한 것 때문에 구원받은 조건은 없다는 것을 이걸 인정해야 됩니다. 100%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에요. 100%가 그분의 의를 우리가 덧입어서 내가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마음으로 확신을 해야만이 하나님의 능력이 흘러갈 수가 있어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지은 모든 죄는 하나님의 그 의로 말미암아 내가 100% 내가 죄사함을 받은 것과, 그래서 내가 100% 지금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을 분명히 믿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인간은 불완전합니다. 실제로 내가 매일 죄를 짓지 않는다고 해도 매일과 같이 이 죄된 생각이 하루에도 몇 번씩 우리에게 올라오게 되는 것이, 그러면 그럴 때마다 우리가 그 더럽고 추악한 생각 때문에 스스로 실망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또 그리고는 하나님 앞에 서서 뭔가를 강구하려고 할 때마다 정말 하나님의 참된 자녀처럼 내가 당당하게 하나님에게 뭔가를 요구할 수 없는 것이, 물론 이것은 끊임없이 우리의 배후에서 그런 더럽고 악한 생각들을 집어넣는 마귀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 내가 받은 이 구원과 내가 받은 죄사함은 그 모든 근거가 나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여러분들이 깨닫고 하셔야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받은 것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 해주셨다는 겁니다. 여기에 우리가 분명히 이 두 다리를 우리가 올리고 믿음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죄사함에 대해서 우리가 이 의심이 올 수가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그 의심을 향해서 명령을 하셔야 됩니다. 내가 죄사함을 받은 이 모든 죄사함과 나의 이 모든 구원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그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대신 죽어주셨어. 이 의심아, 내가 더 이상 너에게 어떻게 죄값을 치러야 되냐? 나는 이미 모든 죄값을 다 치러온 거야. 이 의심아, 떠나갈지어다. 그렇습니다. 그것은 내가 치를 수 있는 값이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아들만이 치를 수 있는 값이라는 것을 꼭 깨닫길 원합니다. 성경도 그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3절 보겠습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아멘. 우리는 다 주님 앞에 택함을 받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를 덧입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나더러 의롭다 하신 분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세요. 누가 나더러 너 죄 있으라고 할 수 있겠냐는 이야기입니다. 없다는 것이에요. 34절에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는 자신이라. 아멘. 누가 나더러 죄 있다 하겠습니까? 누가 나더러? 나를 어렵다 하신 분은 하나님인데, 나 때문에 죄값을 치른 분은 예수님인데. 아멘.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정말 마음으로 믿으셔야 됩니다. 네가 받은 이 모든 의는 그것은 하나님께 받은 의예요. 물론 우리가 만일에 진짜로 죄를 지으면 이거는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그거는 분명히 회개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지 않고는 절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의 위치를, 자녀로서의 위치를 가질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러나 내가 실제로 죄를 짓지 않아도 늘상 우리에게 오는 이 죄에 대한 이 생각이나 또 구원의 의심이나 죄사함의 의심이나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명백하게 여러분들이 단호하게 거절하고 쫓아내야 된다는 것을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얻은 의는 나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께 받은 의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왜 이것이 중요한가 하면은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받은 구원과 나의 신분, 바뀌어진 신분과 위치를 우리가 정확하게 아셔야 됩니다. 에베소서 2장 4절부터 보겠습니다. 긍휼의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그렇지요? 우리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살려주신 것이에요. 모든 것이 은혜였습니다. 그리고 6절에 보면 놀라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믿는다면 우리는 지금 누구와 함께 있습니까? 예수님과 함께 있고 지금 어디에 앉아 있어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있다는 거예요. 마음이 약한 거 보니까 안 믿어지는 것 같던데, 이것이 안 믿어지는 이유가 우리가 구원에 대한 확신과 내가 100% 정말 하나님의 의를 잊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확신이 약해서 그런 거예요. 사실은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가 한번 잘 생각해 봅시다. 이 영적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정말 내가 죄인인데 회개하고 진짜로 예수님을 내 마음으로 영접했습니다. 그럼 예수님 어디 계세요? 우리 내 마음에 계신다. 다 내 마음에. 자, 예수님은 영이십니다. 영. 그런데 성경에는 예수님은 어디 계신다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그분은 온 우주 만물에 계실 수 있는 분이시니까 영으로 우리 마음에도 계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도 계시는 것이에요. 아멘. 그러면 나 역시 예수님과 나의 영이 하나가 됐다면 나는 여기도 있지만 나는 영적으로 또 어디에도 있습니까? 하나님 보좌 우편에도 앉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중요한 사실인 겁니다. 자, 그러면은 내가 하나님 보좌 우편의 그 자리는 누구의 자리입니까? 왕 중에 왕의 자리예요. 만주의 주의 자리예요. 그 자리에서 명령하는 모든 명령은 우주 만물이 복종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는 것이 그냥 복종이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예수님과 정말 하나가 되어서 참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명령할 때 그 명령에 위력이 있다는 것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내가 그냥 땅에 앉아서 예수 이름으로 명령한다고 네가 뭔데? 이러면 어떡합니까? 그러나 내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서 명령하면 왕인 거예요. 왕이 명령하는데 어떻게 안 들을 수가 있냐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무엇으로 받아들입니까?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믿음의 확신이 없으면 그것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믿기 힘든 사실이지만 이것이 믿음으로 내 마음에 확정된 사람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니까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실제로 그 놀라운 병치료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나 이 확신이 없으면 주님과 나는 떨어진 겁니다. 그럼 내가 밤새도록 예수의 이름을 외쳐도 아무 일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내가 받은 이 구원, 내가 얻은 이 모든 축복은 나에게서 난 것은 손톱만큼도 없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나에게서 난 것이라는 것이 조금이라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가면은 나는 그 믿음이 안 생긴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받았기 때문에 나의 죄사함, 나의 구원, 이 모든 것은 완벽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을 수가 있고 명령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것을 정말 마음으로 잘 받아들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죄인이었어요,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고 그리고 죄산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까지 되는 영원한 생명까지 얻는 놀라운 축복을 얻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사실 무엇이 근거가 되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깨닫길 원합니다. 전 사실 이번 주에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너무 커서 정말 참 많이 울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정말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정말로 우리가 죄인이든 누구든 정말 사랑하세요. 우리가 아파하면 그분은 정말 마음 아파하세요. 우리가 정말 고통스러우면 그분은 더 고통스러워합니다.
우리가 슬플 때 그보다 정말 더 슬퍼하세요. 우리가 기뻐할 때는 정말 하나님은 기뻐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같은 죄인을 사랑해서 살리려고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죽음에 내보낸 분이세요. 그 사랑을 정말 믿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길은 오직 믿음으로만 받을 수 있는 겁니다. 로마서 1장 17절 보겠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람과 같으니라. 아멘. 이 하나님의 의를 받을 수 있는 길은 오직 믿음뿐이다, 그 뜻인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인이 되는 길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율법을 전부 다 지킴으로 말미암아 의인이라고 인정받는 길이 있고, 또 하나는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의를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임으로 의인이라고 인정받는 길이 있는 것이에요. 제가 말씀드리는 이 의인은 아까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 죄가 하나도 있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모든 말씀들을 다 지켜온 사람만이 의인이라고 인정을 받는 것이에요. 이것이야말로 천국을 들어갈 수 있는 조건이 되는 겁니다. 물론 우리의 행위에 대해서 절대 오해하지 말 것은, 그럼 우리의 좋은 행위는 아무 쓸데없느냐? 절대 제가 그것을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전부 다 유효하고 좋은 것이에요. 다 상급이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것은, 이 행위라는 것은 우리가 천국을 들어갈 수 있는 일, 죄사함을 받는 데는 우리의 행위는 전혀 가치가 없다는 것이에요. 이것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됩니까? 우리 동양 사람들은 누구나 불교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사함에 대한 인식에 대해서 이런 생각들이 좀 있습니다. 우리에게 죄가 아무리 많이 있어도 또 우리가 많은 선행을 하게 되면은 이 죄와 선행이 서로 상쇄가 돼가지고 선행이 더 많으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더 좋은 곳으로 이렇게 가지 않겠냐 하는 그 생각들이 있습니다. 또한 내가 죄가 있으면은 그 죄값으로 많은 고행을 이렇게 하게 되면은 그 죄가 점점 없어지고 또 좋은 곳으로 가지 않겠냐, 그런 생각들이 있지요. 특별히 불교가 그렇습니다. 그리고는 이 세상의 법률이나 우리의 모든 생활도 노력하는 대로 대가를 받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알게 모르게 천국을 가기 위해서도 나의 선행이 앞설 수가 있어요. 아, 그래도 뭔가 좀 착한 일을 해야지 천국 가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있는데 이것을 버려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아까도 이야기한 것처럼 선행은 중요한 겁니다만은, 그러나 우리가 천국을 들어가기 위해서, 내가 의인이 되기 위해서 내가 선행을 해야 된다는 생각은 버려셔야 돼요. 이거는 왜냐하면 그걸로는 절대로 죄값을 지불할 수 없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아까도 봤지만은 로마서 6장 23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오라고 되어 있어요. 아무리 작은 죄가 있어도 이 죄값을 치르려면은 죽어야만이 죄값이 치러진다는 뜻입니다. 그러면은 나의 어떠한 선행, 나의 어떠한 고행이라 할지라도 죄값을 조금 더 치를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버려셔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주신 그 피값만이 이 죄값을 치를 수 있는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입을 막으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누구도 자기 자랑하지 못하도록.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죄값을 치르는 것, 천국을 들어가는 데는 절대로 행위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덧입으로만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 이것을 명백하게 여러분들이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두 가지 사건을 통해서 이것을 확증해 드리겠습니다. 어느 날 어떤 부자 청년이 영생을 구해서 예수님 앞에 찾아와서 간구하기 시작합니다. 마가복음 10장 17절.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 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이 청년은 예수님을 아주 존경했어요. 예수님 안에 영생이 있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와서 꿇어 앉아서 간구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청년은 예수님을 선한 선생님이라고 부르고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마태복음에 보면은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으리일까? 이렇게 묻습니다. 한마디로 이 청년이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길은 선한 일을 해야지 영생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한 것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내가 어떤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을까? 이렇게 물은 겁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이 청년이 율법을 가지고 율법을 지킴으로 의를 얻으려고 하니까 율법으로 대답을 해주는 겁니다. 율법으로. 그래서 1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말라, 속여 취하지 말라, 너의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그래서 율법을 하니까 이걸 지키라고 했어요. 그러자 이 청년이 20절에 말씀합니다. 여짜오되 선생님이요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아주 착한 청년이죠. 선한 청년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다음 구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사. 그를 실족하게 하려고 이 말씀을 한 것이 아닙니다. 정말 그를 사랑해서 하는 말씀이 가라사대 너에게 오히려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너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너에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쫓아라 하시니, 법을 말한 겁니다. 또 이걸 지키라고 말씀했어요. 그래서 22절에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거로 이 말씀을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이 청년은 영생을 얻으려고 주님에게 왔는데 결국 예수님의 이 말씀에 시험을 들고 떠나가 버렸어요. 영생을 얻지 못하고 가버렸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잘 묵상을 하셔야 됩니다. 이 청년은 율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열심히 율법을 지켰지만은 그래도 마음에 불안이 있었던 겁니다. 그러자 기적을 행하는 예수님께 찾아왔어요. 선생님, 어떻게 하면 내가 영생을 얻겠습니까? 무슨 일을 더 선한 일을 하면 얻겠냐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청년이 잘못 생각하고 있다는 걸 아셨어요. 이 청년을 깨우쳐 주려고 지금 말씀하는 겁니다. 네가 율법을 통해서 의롭다 하려고 하지만은 네가 아무리 율법을 지키려고 해도 네 힘으로는 율법을 다 지킬 수가 없어. 그걸 예수님은 깨닫게 하길 원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그래, 네가 지켜서 너의 손으로 천국을 가기를 원하면 한번 해봐라, 이 뜻이에요. 그래서 다 팔아서 이렇게 저렇게 가니까 이 청년이 거기서 좌절한 겁니다. 만일에 이 청년이 알겠습니다, 다 팔아가지고 따라오겠습니다, 팔아왔을 때는 주님은 더 어려운 율법을 요구할 겁니다. 제가 말씀드린 걸 이해되십니까? 왜냐하면 율법을 통해서는 구원을 못 받으니까 그렇습니다. 로마서 3장 20절에 분명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아멘. 이 청년이 거기서 좌절하고 예수님, 저 할 수 없어요, 예수님 저 좀 도와주세요 했으면은 주님은 다른 길을 주셨을 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입는 길을.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나 내 힘으로 끝까지 천국을 가고자 하는 자는 결국 막혀버린다는 겁니다. 아무도 율법을 통해서는 구원을 못 얻는 것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나 또 성경에는 또 한 가지 사건이 나옵니다. 같은 부자였어요. 이 사람은 이 청년처럼 착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아주 악한 사람이고 도적이었어요. 어떤 면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생을 얻은 사람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삭개오였어요. 삭개오. 누가복음 19장 1절부터 4절까지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저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가 없어
앞으로 달려가 보기 위하여 뽕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거리로 지나가시게 됨이르라. 아멘. 삭개오라는 사람이 여리고에 살고 있는데 그는 세리장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는 유대가 로마의 식민지였어요. 그런데 삭개오는 적군인 지배자인 로마 측에 붙어가지고 세금, 자기 동포로부터 세금 거두는 일을 해서 부자가 된 사람이에요. 한마디로 매국노지요. 유대인으로 볼 때는 도둑놈입니다. 그러나 삭개오의 생각에는 아니야, 너들이 나를 뭐 매국노라 하든 도적이라 하든 돈이면 최고야. 돈만 벌면 돼. 그래서 그는 정말로 돈을 끌어모으고 세리장이 되고 그리고는 부자가 된 것이에요. 그런데 그가 돈이 막상 들어왔지만은 생각만큼 행복한 것이 아니었어요. 기쁜 것이 아니었어요. 그는 오히려 외로웠고 그는 오히려 허무한 마음이 들었어요. 아무도 자기를 인정해 주지 않고 친구도 없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예수님 소문을 들은 것이에요. 그분은 하나님의 기적을 행할 뿐만 아니라 자기와 같은 죄인들을 친구 삼아주고 영접해주고 받아들인다는 그런 소문이었어요. 자기하고 똑같은 동업자였던 마태가 그분의 제자로서 가 있었던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삭개오가 예수님에 대한 큰 동경이 일어난 거예요. 내가 그분을 혹시 한번 만나보면은 내가 인생에 뭔가 해답을 얻지 않을까? 내가 뭔가 답을 얻지 않을까? 그러다 어느 날 예수님이 그곳에 오게 된 겁니다. 예수님은 그 당시에 뭐 슈퍼스타였어요.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인산인해로 몰려든 겁니다. 삭개오가 나가니까 이미 사람들이 빽빽하게 길거리에 서고 다들 삭개오 싫어하니까 귀를 안 비켜주니까 앞을 볼 수가 없던 거예요. 키는 작지. 그래서 삭개오가 생각한 것이 앞으로 달려간 겁니다. 예수님이 지나갈 만한 길로 달려가서 뽕나무 위로 올라간 거예요. 여러분, 이게 보통 사건이 아니에요. 사실 잘 생각해 보면은 그는 세리장이니까 나이가 한 50쯤 됐을 겁니다. 키가 작다 그랬어요. 키가 작고 50쯤 되고 좀 뚱뚱하다고 이렇게 생각이 들면 머리도 좀 살짝 삐뚤어질 수도 있겠지요. 그런 어른이 나무를 올라갈 수가 있겠습니까? 초등학생도 아닌데. 그렇죠? 그런데 그가 나무로 올라간 겁니다. 왜요? 예수님을 보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만큼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그 나무에 올라가가지고 밑을 내려다보고 있는데 그는 예수님을 만나는 것도 아니고 한번 보기 원한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지나가다가 6절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우르르 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너의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아니 자기가 그 위에 있는지 예수님 어떻게 하셨을까? 위를 쳐다본 것이 자기 이름이 삭개오인지 어떻게 알았을까? 삭개오야 내려왔는데 아마 삭개오가 안 떨어진 것이 기적 같아요. 제가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삭개오가. 그래서 얼마나 기뻐 내려오는지 6절에 보니까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그런데 사람들은 그 모습을 보고 뭐라 그럽니까? 7절에 못 사람이 보고 수근거려 가로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라 들어갔도다 하더라. 사람들은 저 죄인을 친하고 죄인 손가락질하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삭개오가 예수님의 무조건적인 그 사랑으로 받아들이는 것에 완전히 변한 겁니다. 사람이 완전히 변해버렸어요. 8절에 보니까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토색한 일이 있으면 4배나 갚겠나이다. 예수님은 아무 말씀 안 했어요. 삭개오가 그냥 예수님을 만나서 변해버린 거예요. 무슨 말인가 아시겠습니까? 그가 토색한 일이 있으면 하는 거 보니까 토색한 일이 있었겠죠. 그걸 4배나 갚겠다는 것은 진정한 회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말로만의 회개가 아니라 정말 내가 그 모든 죄값을 내가 치르고, 이건 회개예요. 자기가 갚을 수 있다는 뜻이 아니고. 이해가 됩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한 겁니다.
삭개오는 돈이면 최고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보니까 그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관계가 최고고 거기에서 오는 기쁨이 최고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하고 네 배나 갚고, 그리고는 스스로 자기 재산 절반이나 떼다가 가난한 사람은 주는 겁니다. 예수님 재산 다 팔아라 소리 안 한 거예요. 변한 거예요. 변한 거예요. 그러자 주님이 확실히 이야기합니다. 9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임이로다. 아멘. 분명히 삭개오는 구원받은 겁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한번 잘 비교해 봅시다. 그 부자 청년은 어릴 때부터 착한 청년이에요. 저는 그 읽을 때마다 마음이 진짜 아파요. 정말 제일 아픈 구절 중에 하나예요. 아주 착하게 살았고 그는 영생을 사모하고 조심해서 인생을 살아왔어요. 그리고는 예수님에게 내가 영생을 얻기 위해서 무슨 선한 일을 더 해야 되겠냐고 이렇게 물어온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영생을 잃어버렸어요. 그 시점에서는 뭐 지금은 저 갔는지 안 갔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 시점에서 그렇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나쁜 일을 하고 잘못된 방법으로 돈을 버는 이 삭개오는 잘못 살아왔는데 예수님 한번 딱 만나고 회개하고 구원받은 거예요. 이런 모손이 어디에 있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모손이 평생을 열심히 바르게 살아온 자는 못 들어가고, 평생을 나쁜 일을 하다가 예수님 만나서 회개하고 구원받은 자, 이게 어떻게 하나님 바른 일입니까? 그러나 이것이 바른 거라는 것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우리의 행위로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아무리 착한 일도 우리의 죄를 사할 수가 없고 우리를 천국으로 넣을 만한 의인을 못 만나는 것이에요. 우리가 얻고 우리가 죄사함을 받는 것은 하나님의 의를 덧입는 길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청년은 늘 착하게 살면서도 마음이 불안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또 찾아와서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겠냐고. 이해가 됩니까? 이것이 바로 나의 의로 구원을 받으려는 사람들의 걸림돌이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나에게는 저런 것이 없어. 나는 오직 예수님의 보혈만이 나를 구원시킬 수가 있으라고 마음으로 믿는 자는 오히려 화끈한 거예요. 한마디로 자기에게는 아무 것이 없으니까 그 사람은 하나님의 것을 덧입고 나는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얻기 때문에 자기는 삭개오처럼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 청년은 변함이 없겠죠. 그러나 삭개오는 근본이 변해버린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 아무 효과가 없는 것 같이 모순 덩어리처럼 보이지만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진정으로 예수님을 만나면 사람이 근본이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마음으로 참으로 회개하고 하나님의 성령이 와서 새 사람이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는 재산이 이런 문제가 아니고 무엇을 한다 안 한다가 아니고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는 자가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비밀이 있는 것이에요. 사실은 여러분이 이 말씀들을 정말 잘 깨닫기를 원합니다. 어찌 이런 일이 있었을까? 그래서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9장 30절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의를 쫓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지금까지 엉터리로 살아온 이방인, 엉터리로 살아온 이 삭개오는 의를 얻었습니다. 무엇으로? 믿음으로 얻은 것이에요. 그러나 31절에 의의 법을 쫓아간 이스라엘은 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지금까지 율법대로 산다고 열심히 구원을 이루겠다고 하는 그 부자 청년은 결국 구원에 이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32절에 어찌 그리하뇨? 이는 저희가 믿음에 의지하지 않고 행위에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잘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로마서 3장 22절에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아멘. 28절,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는 것은 어떠한 우리의 행위도 아무 가치가 없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놓은 하나님의 의, 그것만이 효과가 있는 것이에요. 그것을 얻어야 되는 것이에요. 이 믿음에 다시 여러분들이 들어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정말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대신 십자가에 주심으로 하나님의 의를 만드시고 그것을 덧입는 자는 누구라도 구원을 시켜주신 겁니다. 누구라도. 과거에 어떠한 죄가 있어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예수님의 보혈로 씻지 못할 죄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로 의롭다함을 받지 못할 사람이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모든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의를 덧입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인 것이에요. 그분을 나의 주인으로, 나의 구주로 마음으로 영접하면 누구라도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이 시간 아직 예수님을 내가 마음으로 영접한 적이 없다든지, 또는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여러 가지 의심 속에서 구원의 확신, 제3의 확신이 없는 분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함께 예수님을 영접하는 기도를 새로 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 시간에 영원한 생명을 꼭 여러분의 것으로 100% 가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잠깐 제가 기도하고 여러분과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의에 대한 이 말씀이 마음으로 깨달아지게 하시고 마음으로 믿어지게 하시고 정말 나의 것이 아닌 하나님의 의로 온전히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사함이 나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의 100%의 피해 공로임이 믿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천국 들어가는 것도 100% 하나님의 공로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우리가 영접 기도할 때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고 그것이 진정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고 모두 다 구원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부터 제가 기도하는 기도를 같이 따라 해주시길 바랍니다. 모든 분이 한들이 함께 해주세요. 사랑하는 예수님, 나는 죄인입니다. 참으로 생각해 볼수록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이런 죄 저런 죄 참 많이 지었습니다. 그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하여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내 죄를 대신하여 내 죄의 죄값으로 십자가에 죽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나의 모든 죄가 사여졌음을 믿습니다. 나를 위하여 나에게 영생을 주기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지금 이 시간에 나의 구세주와 나의 주인으로 나의 왕으로 내 마음에 모십니다. 예수님, 내 마음의 왕으로 오셔서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나를 온전히 예수님 앞에 드립니다. 나를 받아 주시옵소서. 내 인생을 드립니다. 나를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내 죄가 100% 사해졌음을 믿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내가 100% 하나님의 자녀가 됨을 믿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나는 100% 천국 들어갈 걸 믿습니다. 이 모든 기도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God